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5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랑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난주에 23절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자랑에 대한 건 딱 하나로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을 자랑하지 말라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힘이겠어요? 똑똑한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다 그러는 것처럼. 그리고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가 힘이에요?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힘센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 잠깐 식사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막 싸우면 막 6학년인데 막 가오를 잡는데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일본어를 쓰면 안 되는데 막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무슨 백이 있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형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막 불러가지고 자기 위세를 막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어리니까 아직 그게 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보면 이게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건 사회에 나와보면 압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가 힘이 되겠어요? 육체적인 힘이 힘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뭐가 힘이에요? 돈이 힘이야. 그럼 이제는 뭐가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야. 그러니까 뭐예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왜 해요? 그게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플랜카드 붙이죠. 감사하다고 막 자랑을 하고 그냥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돈도 지혜도 용맹함도 다 힘입니다. 그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자랑하라 그랬어요?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그걸 자랑하라.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이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힘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힘을 자랑하며 살아요. 평생 그거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걸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나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게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1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에게 지혜고 그게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능력이고 지혜고 자랑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다른 거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표적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다른 무엇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다? 지혜롭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참 지혜롭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약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세도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주십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신 분인 줄 착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나와서 상처를 심상하게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요단강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 그러면 화가 나. 하나님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보면 뭐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 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다 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벌하심의 기준은 할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부터 그 맥락을 이어보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봤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어디다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문제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육신의 할례를 행해놓고서 그것도 자랑을 하고 그것도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자꾸 유대인들이 저 할례 없는 백성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저 할례 없는 백성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는 표현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유대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17장에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 했어요? 사라 말 듣고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니까는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고 하나님은 약하신 것 같아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나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4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에 나타나셔서 그 말씀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89세고 99세인 할아버지 할머니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거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건 영적으로는 그 생식기를 잘라낸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냐면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어지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를 보여주시는 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아멘.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할례 자체는 하나님의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할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뭘 보라는 거예요?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서 죽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4장인가요? 거기서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뭐라 그래 선포해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끊어졌고 너희들은 이제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바꿔 말하면 레위기 11장에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음식 문제 가지고 말씀하셨던 그것이 음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다 먹어라 그러셨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 순종하지 않는 자,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의미로 그걸 말씀하신 거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구약엔 중요했어요. 신약에서는 그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해 안 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할례 자체가 아니라 할례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중요해요? 할례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 버린 거예요. 할례가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거.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 말씀하시면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거기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를 갖게 하셨다고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게 된 그 세례 요한. 자, 나이 많아서 임신할 수 있는 없는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고요. 불가능을 어떻게 하신 하나님?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을 누가 가능하게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인하게 하시고 마리아가 여종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고백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임신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와 이 모든 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다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모든 할례와 그 언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그 할례가 곧 누구를 뭘 의미해요?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언약 백성. 그래서 할례가 뭐예요? 표피가 잘려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백성이 되었다가 언약 백성이 됐다요. 그거 사람이 못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시키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그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건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 할례를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아멘.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면 오늘 새벽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하면서 보았지만 가만히를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 이단들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1장에 계속 다른 복음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단편적인 복음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할레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우리도 안다.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세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모세 율법과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자꾸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율법이냐 은혜냐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율법 속에 뭘 의미하고 있냐 할례냐 아니면 성령으로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어디를 보시냐면 6장 1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갈라디아서 마지막인데 6장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뭔 지키지 않는다고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할례는 받으래요. 그 다음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너희들 할례 행하고 나서 그걸 몸의 흔적이라고 자랑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을 고비까지 넘기는 사람이다. 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는 무슨 흔적을 받았냐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슨 어려움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내가 할례를 전하면 어찌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눈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라 그랬는데 아니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이런 죽일 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보냐면 5장 2절을 보세요. 5장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6장에서 뭐라고 읽었어요?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뭔 지키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라 그랬으면 뭐도 지켜야 돼요?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받으라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이단은 뭐라 그래요? 지금도 6월절을 지킨대. 지금도 6월절 지킨다는 이단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 안 해요. 말하면 또 전화 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6월절을 지킨대. 아니 그러면서 할례는 안 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다고? 그럼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15절, 16절, 17절 시작. 네, 아멘.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4절부터인데 어쨌든 간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무엇이 없다고요?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뿐이라?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뭔 문제가 있어요? 다른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할례에 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겐 중요해요. 왜? 이 할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거든. 할례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율법은 또 안 지켜. 그러니까 참 웃긴 거예요. 뭐 하나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건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됐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렸다. 무엇 때문에요? 할례 때문에. 아니 할례 받으라 그래 놨더니 할례를 자기들이 막 행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나도 하질 않아.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명기 10장 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이 곧게 하지 말아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미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 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뭔데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지 않고 육신의 할례만 행하고 났으면 나는 뭔 받은 백성이다?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란 뭐라고요? 12절과 13절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행하면서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이미 무슨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것 없이 그냥 할례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7장에서 솔로몬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속이며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1절 이하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오늘 어저께 베드로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안식일만 지키면 돼. 11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왜 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제가 성을 까먹었네.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은 개념이다. 개념을 바로 아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개념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참 뭐가 없는 사람이 돼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던 이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녀는 너희들의 힘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라예요. 그게 고백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자녀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이 되어서 뭐예요? 내 뜻대로 좌우지하는 나의 어떤 마리오네트와 같은 그런 인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 백성임을 인정하라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레미야 9장인데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스스로 할례를 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0절.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너희들은 스스로 돌이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려요?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회개하라예요. 근데 회개하라가 들리질 않아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 죄인이 아닌 나에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려요? 욕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5장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옛적 같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내가 돌이키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왜 내가 돌이킬 수가 없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서 우리를 벌거벗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체시켜버려서 우리의 마음속의 전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드러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뭔 줄 알아요?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야 회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영, 지혜의 영, 뭐 계시의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 가지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성령이 조명하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정말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까지만 가요. 개가 되지 않아요. 회가 뭐라 그랬어요? 반성. 반성은 합니다. 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개자. 그러니까 반성은 되는데 돌이켜지질 않아. 왜? 그게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지가 아직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그게 정말로 더러운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이사야 30장에 뭐라 그랬어요? 스승을 숨기지 않을 터이니 그 스승이 우리에게 정로로 걷게 하시며 부어 만든 은과 금으로 입힌 우상들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물건을 버림과 같이 내어 던져버리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역사가 뭐예요? 오호라 우리가 어찌할꼬. 그것과 함께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안 그러면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면 어떨 때는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들린다고요? 전호의 목사가 오늘도 나를 치는구나. 예, 맞대니까요. 매일 치는 거예요. 저는 제 특기가 뭐라고요? 돌려까기요. 아무나 다 때립니다. 저부터 해서 모두를 다 때려요. 왜?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욕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오라 어찌할꼬 하며 회개가 일어나야 어떻게 해요? 스테반처럼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대로 어떻게 돼요?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욕처럼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너희들의 옆에 있어도 너희들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이 돌에다 새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 너희들의 마음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다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누가 이루세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돼요. 그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가 자꾸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찌르시니까. 그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라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세 가지 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세 가지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회개 역사 이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어때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들려요. 욕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감사해져요. 그게 진짜 감사해진다니까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전도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서 한 6년인가 사역을, 6, 7년 했거든요. 그렇게 길게 사역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엄청 엄하신 목사님이셔서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전도사 때 처음 딱 간 날, 토요일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권사님들 다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처음 기도 끝나자마자 혼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랬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서 혼났어요. 하나님이 어디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냐?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해야 하는 거다. 하나님에게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은 거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혼나기 시작해서 매일같이 혼났어요. 찬양을 하고 들어갈 때도 들어가는 길에 뒤통수에 혼나고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혼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잘못된 걸 고쳐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이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도 당연하지.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 예레미야 애가 한 군데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니까 바로 뒤에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멍에를 메고도 뭐 한다고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근심하게 하심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귀가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고생하게 하시는 게 본심이 아니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믿고 뭐해요? 욥과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성도는 꿈보다 해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내가 진정한 할례를 받게 되면 정말 내 안에서부터 내게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 36장에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도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져 가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 가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뭐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배설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자랑할 게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그 음성을 따라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죠.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양은 그 목자의 뭘 알며? 음성을 알며. 왜요? 귀가 할례를 받아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귀의 할례를 받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치를 못해. 그리고 이 세상을 발디디고 살다 보면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어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고 그게 자꾸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 인생 속에 문득문득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굴러가게 하세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넌 수치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자꾸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괴로워요. 힘듭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때도 있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추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달콤함이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긴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다 하나님이 뚝 잘라버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쓰려요. 그죠? 저희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 넷이 제가 들어가면 학교 갔다 와서 힘들죠. 아침 8시 학교 갔다가 학원도 갔다가 뭐 이것저것 하고 오면은 초등학생이 미안해요. 5시, 6시에 와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저번에는 저희 둘째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가 아빠보다 더 바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저녁에 들어가면 애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바로 딱 끊어요. 안 돼. 가지고 와. 그러면 이렇게 주면서도 이렇게 눈이 이렇게 가요. 핸드폰 게임하다 재밌으니까 주면서도 이렇게 해줘요. 끝내질 않고. 그러면서 주면 그걸 제가 가져가고 잠깐 아이들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공부 30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줘요. 그때 다시 해수해 가기 위해서 줄 때 그 마음이 저는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딱 끊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즐겁거든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라내신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가운데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빼앗기면서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참 역설적인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잘라내시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잘라서 뭐예요? 정리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가지들을 정리하실 때 괴롭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